안녕하세요. 위대한 시작 5번째 시간 접표기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2번 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데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애통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발견하시고 이놈 너 잘 걸렸다. 한 놈만 걸리기를 내가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너 잘 걸렸다. 오늘 내가 제대로 몸 한번 풀 수 있겠네. 너 잘 걸렸다. 이놈 한번 된통 한번 당해봐라.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만 느낄 수 있으셔도 오늘 공부의 절반은 아마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들도 세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은총, 은혜라는 말과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사명입니다. 심판, 은총, 사명. 요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실로 엮여져 나갈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심판과 은총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 문장으로 풀어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의로운 심판이 죄인인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날로 날로 더 악해져 가는 세상이다.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죄라는 것이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점 심각해지고 더 깊어지고 점차 확대되어 간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서 처음 발견했냐면 지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를 조금 비교하면서 점점점 악해져 가는 죄의 문제를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연결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점점 확산되는 현상이 왜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점점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수치를 느끼고 숨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서 가인이 죄를 범했죠. 자, 그때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가 동생을 죽인 그 이후에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아주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이미 아담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치를 느끼고 숨었는데 그것이 죄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서 가인은 이제 거짓말.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냉소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듯이 그의 삶은 그의 몫입니다 라고 나와 관계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 세대를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5대 자손인데요.
라멕이 죄를 범한 이후에 보이는 그의 반응은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냐면 살인을 범한 이후에 그는 그의 살인의 과정을 무용담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자신의 죄가 누구보다 크다고 자랑하고 경축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우쭐해 하는 거예요. 아담, 가인, 라멕. 그리 길지 않은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그동안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죠. 악해져 가고 있고 깊어져 가고 있고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몇 장만 읽어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 교도소와 소년원을 한 10여 년 정도 교정위원으로 출입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소년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요. 복수하겠다. 내가 운이 없어서 경찰에 잡혔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죄를 짓고 여기 왔다. 그러니 자잘한 죄를 지은 너희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대장이야. 왜? 내가 지은 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내가 대장이야. 여러분, 자랑이죠. 슬픈 자랑입니다. 굉장히 무지한 자랑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고스란히 목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들입니다. 56쪽 질문을 보실까요? 수치스럽게 여기는 죄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죄를 범해도 그까짓 것 무시하고 넘어가는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죠.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설명하려거나 또 정답을 확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가족 간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죄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이 질문에 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버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혔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의 확산을 슬퍼하셨어요. 사람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런 죄의 확산을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강의를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세상을 즉시 멸하지 않으신 것, 오랫도록 인내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58페이지에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또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표현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을까? 이 두 질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의 불의함을 보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그분의 거룩한 마음을 묶어두셨어요. 단절시키지 않고 범죄한 인간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렇게 묶어두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내하고 사랑하신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지식들을 총동원 한번 해봅시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심판과 분노에 하나님의 슬픔이 동반되는 것은 굉장히 흔하게, 굉장히 비근하게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이미지를 탕자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런 접근의 의미와 또 깊이와 강도는 이사야 49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인이죠, 부모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럴 의무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은 그 형벌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오래 참으신, 아버지의 포기할 수 없는 절절한 그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있는 하나님, 반대로 슬퍼하지만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하나님, 상상해 보십시오. 둘 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반쪽짜리 모습입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할까? 슬픔과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슬픔이라는 것과 진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신앙에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계처럼 죄인에게는 칼을 뽑으시는 것, 때로는 칼도 뽑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존재, 그런 존재로밖에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죄인을 보면 서슴지 않고 칼을 빼내어서 내리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도 그만, 순종해도 그만, 무관심한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슬퍼하시면서 그 속에서 진노의 잔을 함께 들어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두 번째 주제로 이 내용을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미리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슬퍼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을 행해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시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기로 계획하셨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 속에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의로운 가정을 선택하셔서 보존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 계획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진노를 넘어서는 긍휼과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가 성경에서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냐 하면, 노아의 홍수라는 말은 성경의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 한 번 등장하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물이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온 세상을 완전히 뒤덮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뒤덮었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형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노아의 홍수가 기록된 6장 8절과 또 18절을 읽어보면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노아가 은총을 입었어요. 노아가 은총을 입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의 가족이 노아가 가진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덩달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가 창세기 7장 1절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노아만 의로웠는데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은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로움보다 앞선다라고 한결같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있죠. 모세도 그렇고 욥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의롭다는 표현, 그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을 앞뒤를 살펴보면 그들이 동시대 다른 인물들보다 분명히 진실하고 경건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로부터 또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그의 온전한 순종이 그의 의로운 믿음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노아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재창조를 시작하는 그 임무가 일개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마치 천사와 같이 능력을 가진 존재로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과 같은 사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그런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노아의 진면목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와 같은 순종은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노아 사건의 과정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여 그의 순종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또 그런 가정에 사명을 주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61쪽 질문을 보실까요? 창세기 6장을 읽으며 노아의 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보다 앞선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의로움은 그의 순종에서 비롯된 그 믿음에 대한 평가예요.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이 은혜는 죄를 범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사랑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아니면 순종은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순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은혜가 임해야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으로 비롯된다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그 혜택이 노아의 가족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보셨죠? 이런 상황은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노아 때 그랬죠?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홍수, 물이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보셨던 노아 홍수의 재미난 그 그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심판으로 임했던 그 홍수, 그 물이 가득한 온 세상에 방주와 둥둥둥둥둥 떠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심판의 물 위에 떠 있는 장면. 심판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심판의 물 위에 떠 있는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심판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 그림이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었다. 방주에서 심판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심판의 물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한 구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심판받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61쪽 아래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보인 그 신실함의 모범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노아의 신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그의 순종과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극과 극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나팔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나팔이었어요. 방주를 짓는 그 과정들은, 그 긴 세월은 하나님의 나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삶으로 증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고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의 신실함에 보여지는 이 극과 극의 결과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사명을 위임하셨다. 노아 홍수 사건은 노아 가족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긴 세월은 노아가 하나님의 나팔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응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나팔로 살아온 세월입니다. 사명을 감당했던 세월이죠.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의 시간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는 창조에서 시작된 그 사명이 다시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익숙한 창조 기사의 면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재창조의 사명이
이 노아 이후의 자들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이죠. 62페이지의 질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먼저 9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처음 명령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축복, 생육, 번성의 명령이 있고요. 피조 세계를 청지기 정신으로 잘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과 그 책임이 다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홍수를 통해서 인류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생소한 질문이죠. 홍수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홍수가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질서에 확립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B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했다라는 거죠. 에덴의 흔적이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들었던 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통해서 에덴과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에덴이 아니에요. 죄가 에덴을 가렸고 찾을 수 없게 했고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세상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왔죠.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권위, 창조, 다스림의 권세. 노아 이후에 똑같은 말씀처럼 들리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의 흔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피조 세계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죄를 지으면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죽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핏값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물들을 보존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아담에게서 이제 물려지게 됐죠. 여전히 노아의 자녀들에게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고 물려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본성은 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일곱빛깔 무지개죠. 여러분,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활입니다. 활. 무기. 고대 근동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런데 죄인을 향해서 겨누어져야 될 그 활이 무지개는 누구를 향해서 겨누어져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겨누어져 있죠. 죄인이 감당해야 할 그 핏값,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하늘로 화살이 향하게 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이야기예요. 얼마 동안 비가 왔고 까마귀 비둘기 들락날락했고 내려왔고 다시 살았고 아니요. 노아의 이야기는 죄와 심판과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의 일생,
노아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재창조, 은혜로부터 시작된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재창조, 나아가서 홍수로는 부족했다는 것, 더 완벽하고 더 큰 해결책이 필요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전달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사명과 노아의 사명은 어떤 유사한 점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진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슬픔과 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인간을 위한 신실한 그 약속, 또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의 길에 대한 사명, 하나님의 나팔로서의 살아갔던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까지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경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